오늘은 그 로마서 8장 이제 계속 보실 텐데 오늘 2절입니다. 근데 먼저 첫 절만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네, 이 첫 문장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런데 그 한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겠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표현이 이래요. 성령께서는 도와주신다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 말고도 우리를 돕는 누군가가 또 있나 봅니다. 아마도 그 앞절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앞절 로마서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를 돕는 건데 우리 말고는 거기 인격체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마치 인격체처럼 좀 표현을 한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건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히 이루어질 그 부활 생명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자기 의지로 이겨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을 잘 이겨내고 있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 미래에 있을 그 소망이 우리를 또 이끌어주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망과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 말씀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연약하십니까? 강인하세요? 이 연약하다는 건 뭘까요? 제가 보기엔 연약한 것 같아요. 네. 육신이 연약한 걸까요? 사실 육신도 많이 연약하죠, 우리는. 예. 뭐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급히 지나가는 차에 치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감정 컨트롤 잘못하는 것도 들어갈까요? 잘 못하죠. 예. 욱하잖아요. 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 말하는 걸까요? 그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인내심이 턱없이 부족한 거, 그거일 수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에 금방 지는 거, 스트레스 내성이 약한 거,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기도 잘못하는 거, 그것도 연약함일 수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냥 인간 존재의 어떤 특성 그 자체, 그러니까 인간을 딱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길게 썼지만은 이걸 말을 줄여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래도 말이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도 말이 되지만 그냥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자체가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특성, 그게 바로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 문장의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랬죠. 우린 다 연약한데요. 연약함 투성인데 특별히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도우신다는 말 있죠. 그 도우신다. 그거는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 받는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힘을 합쳐줄게. 힘을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도우신다는 말이 사실 원어적인 의미도 함께 짐을 진다는 거거든요. 함께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우린 쉽게 도와주면 안 돼요. 자식들도 그렇죠? 예, 항상 함께 뭐를 해야지 그냥 해주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참 다행스러운 얘기죠. 기도 불구자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그건 기도의 형식이나 어투 이런 걸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겠어요? 일단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그거를 성령께서 도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본질적인 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일 거예요.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의 그 뒷문장을 보시면은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대요. 맞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대요. 우리 상태가 맞아요?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하실 때 알고 계세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있으시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있고 어떤 방향도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26절 보시면은 마땅이란 단어 보이죠?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마땅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마땅히. 우리는 마땅히, 즉 꼭 기도해야 하는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아예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한다는 말에서 이 마땅히와 아주 가까운 말이 그 다음 절 8장 27절에 있거든요. 8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절에 그 마땅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마땅이라는 표현과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즉 26절에 있는 그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배우게 되네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가장 원하셨던 분은 실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의 26장. 마태복음의 26장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이미 잠들어 있어요. 바로 이 옆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그 다음 거 보시면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밤에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시는데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1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 계속 말씀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들으셨겠죠, 그렇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곧 자신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그런 무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당신을 잡으러 오실 것을 사실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이후에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다 감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고난이 곧 현실화될 것이 보이는데도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무슨 기도예요? 막 도망가느냐고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지 뭔가 진짜 기도인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만 기도를 한다, 또는 뜻과 맞는 기도만 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일단 계시를 먼저 받아라, 제목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연구를 해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지 아무거나 기도하면 되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꼭 맞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바라는 많은 것에서 얼마나 많이 바라고 있습니까? 주세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주세요. 그렇죠? 주세요가 제일 많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수시로 간구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뜻과 딱 부합하는, 맞는 것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잘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를 멈추라고 하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친히 중보 기도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뜻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그 앞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말들만, 심지어는 반대되는 말들만 가득 늘어놓고는 합니다. 눈에 보이고 계속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부모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강 생각해봐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상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기도 잘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참 양만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기도한다곤 하면서 기도의 총량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시간이 좀 길었으면 나름대로 충만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의에 빠지는 거,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참으로 기도하기 어려웠던 우리가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중보가 뭡니까? 중보.
중보 기도한다. 중보 팀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중보는요, 원래 그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중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중보라는 것은 사이가 가장 안 좋았던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를 그걸 중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뭐 특별히 갈라디아서, 뭐 히브리서, 에베소서 여기에서 누구를 중보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뚝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해요. 말로 할 수 없다는 건 뭐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겠는데 탄식은 뭐예요? 탄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식 좀 하십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탄식. 잘하시네. 이 탄식 잘 하실 것 같아요. 탄식을 뜻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스테나그모스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뭐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헬라어에는 그 시옷 발음을 스 이렇게 쓰거든요. 스. 그리고 이제 테는 T랑 비슷해요. 스테. 그리고 이도 비슷해요. 스테. 그리고 이제 나자가 좀 어려운데 나자는 V자처럼 쓰거든요. 나하고 이제 나. 비슷하죠? 스테나. 그죠? 스테나. 그리고 금오 쓸 때 기억은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스테나 그. 그리고 이제 M은 이렇게 쓰고 뭐 S는 크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스테나그모스. 이 단어는요,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으려면 그거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로마서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잠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에 7장 34절. 사도행전 7장 34절은요, 그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은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그 사도행전 7장 34절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억압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여기에도 이 스테나그모스라는 탄식이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탄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탄식과 가장 비슷한 단어 뭐예요? 신음.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탄식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신음이라고 그래요. 신음. 그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그 벽돌 만드는 것 같은 가장 고된 일들을 하면서 정말 노예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 욱신욱신 거리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신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실은 지난주에 뭐 수목금 했나? 수목금? 예. 제가 3일 동안 거의 한 30시간을 강의를 하면서 다 끝나고 나는데 몸이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30시간 강의했다는 건 뭔 뜻인지 아세요? 30시간 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몸이. 그래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아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그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날이 그 힘든 생활 속에서 그 신음을 하며 살고 있었고, 근데 그 아이고 뭔가 이렇게 정제된 언어는 아니지만은 아이고 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내 백성 구해내라.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이집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아이고 신음할 때, 또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휴 이러면서 한숨 쉴 때, 또 휴 하고 탄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 많이 쉬세요. 상담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숨 쉬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언제요? 그러죠.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몇 명은 돌아오고요. 들을 끼가 없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사람들은 생활에서는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이 살 길을 제시하시면은 그 반가워해야 할 텐데 실은 그렇지 못하고 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걷어차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이제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끝까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지 못하면서 자꾸 알아서 하겠대요.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깨진 물탱크에다가 물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사람도 이제 결국 나중에는 알죠.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이제 그러다가 좀 시한이 많이 지나서 좀 많이 지나야 돼요. 회복 불가능한 거의 그 정도 상황이 오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좀 뒤늦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말아요. 결국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미 많이 늦었을 때, 기간 만료됐을 때,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꼭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들으신 거. 이 탄식과 한숨과 신음을 들으신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탄식과 한숨을 언제부터 들으셨을까요? 이건 좀 다른 질문으로 이런 거죠. 언제부터 한숨 쉬셨어요? 언제부터 탄식하셨습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뭐 자녀를 낳은 후에 이 신음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울며 나올 때부터, 아니 어쩌면은 그 모태 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탄식을 하는 존재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아이 때도 고민 많았습니다. 좋아요. 맞지? 고민이 많죠. 어떤 고민하냐면요. 내가 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잘못해서 이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이 늘상 그런 고민하는 거 아세요? 아이들은 가정의 안정이 깨질까봐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이 어떤 그 틀이 깨질까봐 늘 불안해요. 그래서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부모가 부부싸움하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아이 앞에서 꼭 화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거를 배워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늘 가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인 것으로 아이들은 늘 인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세상은 어쩌면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을 늘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6살짜리도요, 자기만의 탄식이 있고, 중학생도 자기만의 한숨이 있고, 20대도 40대도 60대도 80대도 다 자기만의 신음과 한숨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많은 그 신음과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까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응?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늘 부르세요. 한숨 쉬실 때마다 늘 부르세요.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탄식하실 때마다 늘 부르시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목소리가 커지세요. 뭔가 이제 이제 혼자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인생의 빨간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고도 명확하게 그렇게 부르시죠. 그때 순종하면서 네 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늘 부르시는 분, 끝까지 부르시는 분,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살려내기 위해서 아주 크게 부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로마서의 8장 2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탄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이게 한 단어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건요, 소리가 나지 않는 탄식이에요. 우리 이게 쿵 하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나지 않는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식은요, 사람들이 뭐 소리 없이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거든요. 아휴,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푹 꺼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휴, 이러면서 이제 탄식은 사실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탄식은 소리가 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서 늘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죠. 뭐. 그러나 그 소리 없는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 소리가 들리는 백성들의 탄식도 들으시지만은 소리가 없는 이 성령의 탄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은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소리는 나지 않지만 아주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조용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소리 없는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세요. 근데 어쩌면 그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드리는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걸 기도하니까 당연히 아시죠. 뭘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 기도한 거예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실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응? 효과적이겠어요. 바로 응답이 되겠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27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성령께서 간구하실 때 무엇을 따라 간구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네요. 또 누구를 위해 간구하시나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지금 이 우주적인 논쟁을 지금, 이 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슬쩍 또 가운데 자리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또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모르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가끔 그런 표현 쓰죠. 그 자신만, 자기 기도만 좀 하지 좀 말고, 뭐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한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짜로 자기를 위한 기도였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의 11장 10절.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선 달라고 기도할 때 해로운 뱀 주시지 않고 달걀 달라고 기도할 때 독을 품은 전갈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생선 달라고 기도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생선을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지금 그 생선 먹으면 탈이 날 사람이라면, 배 아파가지고 뒹굴뒹굴 구를 사람이라면 절대로 생선 안 주실걸요. 근데 왜 제가 생선을 구했는데 다른 걸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제 다른 거, 밥이 되었든 채소가 되었든 우리에게 가장 그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이렇게 맞지 않는 이 어긋나는 기도만 늘 드리면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에 한번 적중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걸 말만 해라 바로 응답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이 엉뚱한 기도들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도와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힘을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거 아니라고요. 너의 기도를 내가 함께 해줄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안에 이 성령께서 우리와 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 안에 어딘가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몸을 마치 무슨 기도방 삼아서 따로 기도하는 그런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과 우리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럼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냐? 심장 아래쪽이냐? 응? 응? 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일부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나도 나의 일부를 인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나의 영과 성령이 연합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께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만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난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없지? 이렇게 상당히 건조하냐? 이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러나 내가 이제 느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가 아닌 거예요. 뭔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일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우선은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고 발을 내디딜 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도우심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실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이 기도를 도우시는 것 같다. 그런 체험 하시죠.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기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하게 하시잖아요. 응? 어떤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처음에 기도하러 앉았을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엔 있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도우심 중에 일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 근데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다 인식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부분만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몇 마디를 했으니까 이만큼을 들으셨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즉 성령의 소리 없는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한 친구가 와서 합격했습니다라고 인사를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예배에 딱 한 번 나온 친구가 있어요. 원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 뭐 마음이 좀 많이 허했는지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예배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딱 그날 또 제가 이 8장 26절을 그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수험 생활 중에 그 긴장되고 힘든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무슨 탄식으로 뭔가 도와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붙들고 그 수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또 그게.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겉모습이나 인종, 사회적 영향력 등을 보지 않으세요. 이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뭐 보신다 그러세요? 그 마음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선악의 개념은요, 그 선악의 기준은 우리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과는 달라요. 성경에서의 선악의 기준은 실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어요. 관계적인 겁니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그 삶에 가득한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한가. 그거 보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팔복이라는 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복 있는 8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 안에 성령을 품고 살면서 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동역하는 사람. 우리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동역하는 사람. 전 그런 사람이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그 팔복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8장에요. 3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누구시래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서 저 사탄들이며 악인들이며 우리를 향해 제기하는 모든 혐의와 모든 이간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얻을 구원을 보증하고 계세요. 근데 이 땅에서는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 지상에서의 이 힘든 역경과 불확실한 상황들을 거치며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늘에서도 간구하시고 이 안에서도 간구하시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과 이 땅의 기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없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일부분이지만은 성령께서 나머지를 채우셔서 이렇게 올리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또 중보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이게 완전히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는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실 때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도와서 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느냐? 꼭 응답이 되느냐? 그럴 테니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셨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하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향해서 가진 뜻에 따라 딱 맞게 올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품은 뜻이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여러분 각자에게 품으신 뜻이 뭘까요? 구원이겠죠. 회복이겠죠. 생명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이런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사용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시고 싶어 하세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생명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어떤 생명과 생명력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뭐라고 하진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냥 기도는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를 계속 바꿔가시기 때문에 기도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도 있지만은 사실 많은 것들은 그게 만약에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떠날 만한 그런 우상숭배적인 기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기도를 잘 도우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잘 드려지거든요. 성령께서만 일 잘하시면 돼요. 성령께서는 늘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지치지도 않으시려고 하는데 그 대신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이 장악을 다른 말로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때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게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규칙적으로 가지세요.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 잘 하시고 성경 읽는 시간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과 대화 나누신 뒤에 그 시장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먹을 거 이렇게 사가지고 왔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양식은 그 비닐에 들어있는 그 빵 아니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다면은, 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양식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미 행하셨죠? 행하고 계시고, 근데 이 성령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말씀 속에 더욱 깊이 거하셔서 이 안에 나날이 이 성령께 가장 성령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퍼부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세요.